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일제강점기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36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러나 고초를 당하고만 있지 않고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일제에 항거를 했죠. 특히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 비폭력 독립운동할 때 많은 이 땅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당시에 서울 배재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동혁 학생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 시위에 참석하다가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 이 김동혁 학생은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했던 보성사라는 인쇄소의 사문이었던 안조익님은 그 독립선언서를 막 한 묶음씩 여러 전국의 지방에 이렇게 전달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대라 그랬을 때 다른 동료들이 독립선언서를 다 배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얻어맞으면서도 꼭 입을 다물고 버텼습니다. 녹건장수 김호준과 그의 친구 대학생 양재순도 독립신문을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통하는 2천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각오하고 한 일이니 내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 소녀였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다. 내가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03년 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등학생, 대학생, 노건장수, 인쇄공, 10대 소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하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무엇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될 건가를 생각했고 실천했던 사람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참 너무너무 운이 좋아서 그런지 평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196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쟁이 한 번도 없었고 그저 평화 고요하고 이렇게 참 좋은 시절을 살고 있죠. 여기 뭐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다 전쟁을 모르잖아요. 분단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런 평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히 즐기며 살면 그 잘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헌신해야 돼요. 뭔가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내 생애를 걸고 내 인생에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이 14장, 15장, 16장을 흔히 다락방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락방 말씀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주님의 깊은 속내를 다 담아서 하신 내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구구절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네?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제. 내가 가도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쟤들이 이게 뭐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대책 없이 그냥 근심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근심하지 않는 비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즉 하나님과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나 예수는 동등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오늘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도 지금 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막 채찍이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거 눈으로 보는 거로 속지 마. 그거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지혜로 하는 일이야. 마귀 박살내는 일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막 아이고 하지 근심하지 마라. 끝까지 나를 믿어. 난 죽어도 사는 거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 해일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아무도 겁내지 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마음을 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두려움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 시달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아이고 나 어떡하나, 나 이제 큰일 났다, 희망이 없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전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맡겨야 되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게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 죽음은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이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거기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다 준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너희와 영원히 살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야 이거 이 땅에 큰 일이 생겼네, 아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체포되겠네, 그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 길어야 100년 살다가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머물 집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집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내 육체를 말합니다. 이게 죽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새로운 몸, 새로운 살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즉 내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이 있어도 내 거처가 없으면 큰일 중에 큰일이잖아요.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과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미리 준비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거처가 예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 낙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그룹은
예수님의 수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불칼이 막 두루 자동으로 막 와 돌면서 절대로 그 임의로 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없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길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됐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되고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즉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면서 그 하나님과 맡겼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진리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혜사다 해서고 이만희 뭐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해서면서 말씀한 그런 다른 종교, 수많은 종교들 그 종교가 다 나쁘지는 않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마음 공부가 되고 선하게 살고 수양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닌 거예요. 생명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길, 진리는 다 뭘 위해서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길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비극이 뭡니까? 유한한 생명이거든요. 유한한 생명.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한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을 아는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아이고 세상에서 예쁘다. 세상에서 아이고 잘났다. 아이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봄에요 이제 목련이 앞에 폈어요. 나 목련 예쁘지? 나 잘 폈지? 나 최고야. 그런데 며칠 있으면 툭툭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시들어버려. 시커멓게 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안개와 같고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쇠하여지고 썩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길을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런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훈련받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끌어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다 본 제자들, 그 제자 중에 들의 믿음의 수준이 쫙 이상합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말해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또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추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맞죠? 근데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고생을 해요. 막 뭐 먹고 살까 하다가 식당을 차렸는데 막 음식이 이따로 맛이 없다. 이러고 그러면 망하는 거지. 초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가는 길,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얼마 동안 있었어요? 3년.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제 그런 의무를 있었어요. 내가 신학교 갔어요. 내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신론 배울 때 우리가 막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막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동등됩니다.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근심과 헛된 욕심으로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막 조금 좀 좋다고 막 최고예요 막 짱이에요 막 기쁘다 이러고 조금 좀 아이고 이러고 말이에요. 뭐 젖었다 말랐다 막 식었다 뜨거웠다 막 오락가락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 그리고 오래 믿은 성경대로 말하면 3년 이상 믿은 그렇게 3년 이상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도 이 빌립과 도마가 많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과 기도에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저 그렇게 사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 아담 스타일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함이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즐기자.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 길. 놀러 다니면서 돈 펑펑 쓰면서 말이죠. 다른 데는 인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노는 걸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거품 같은 것에 집착하는 그러면서 조금 힘들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찌르며 산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쫙쫙쫙쫙쫙 다가오잖아요, 지금. 그날 밤 체포되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도저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하고 믿음을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근심을 안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천국의 자기 처소를 확실하게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쫙 강조하신 후에 12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것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이 신앙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의 영의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충성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동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은 한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사람의 그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현수막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글이 써져 있는데 무슨 글인지 아는 사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맨날 보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단 말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근데 관심이 없고 내 오직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만 산 사람은 상이 없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겨울에 독거 노인들, 겨울에 막 돈이 없어 뭐 불을 못 떼고 냉방에서 잔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들들들 떨면서 겨울에 막 그 추운 냉방에서 막 전기장판 하나 펴놓고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그죠? 우리 어디서 뭐 힘은 없지만은 그래도 연탄 한 1,500장을 우리가 모금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코로나 환자에게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노숙자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저 아프리카 사막 마을에 그 참 우물을 파주고 또 뭡니까?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호품을 보내는 일도 다 사람 살리는 일이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우리도 이제 전에 박영식 목사님 있을 때는 북한에 1년에 옥수수 기차에 한 양씩 보내고 옷도 보내고 약품값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 돕는 게 CCC에 보면 오반성 목사님이 북한 선교 사회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데일밴드 보내고 그 머큐럼 이런 거 소독약 보내고 구충제 보내고 하는 거들 우리가 좀 한 달에 많지는 않지만 1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는 일에 선을 행하며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후원해야 됩니다. 선교비를 대고 영원한 생명길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이것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억지로 이거 해야 돼 하고 떠맡긴 게 아니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몇 시간 뒤에 죽지만은 나는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딱 우편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주와 만물을 만사를 이루시는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뭐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면서 기도할 때 그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야,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살린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로 내 생활비하고 어떻게 아껴서 그거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죽어간 사람 살린 일에 도와주고 구호를 보내고 난민을 돕고 말이죠. 또 어린이들 그런 재단에 돈을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참 열심히 하네. 주님 뭐예요? 자기 일처럼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과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그 일을 하잖아요. 보세요. 그럼 주님이 2명 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가지고 예수님 혼자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예수님 또 우리를 도와주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일하는 2명이 함께 일하는 거 비슷하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통쾌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해피데이 태신자 전도를 오늘 시작하고 선포식을 곧 할 겁니다. 6월 12일에 초청주일까지 10주간 온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과 제가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월곡과 다른 가까운 마을 어디예요? 정왕동, 신천동, 논현동,
그리고 뭐야 안산, 광명 뭐 이런 곳에 딱 사는 분들,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피곤하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만사를 이루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태신자 작정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동료, 이웃, 친지 그런 분들에게 믿지 않는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부터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마치 태신자란 말은 결혼한 부인이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는 것, 이 태신자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옥상에 가서 꽃씨를 심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화분이 다 준비되어 꽃씨가 있어요. 꽃씨를 쫙 심으면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여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 백일홍, 봉선화, 뭐 이런 도라지꽃, 뭐 여러 가지 산국화 이런 거 다 있어요.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이 쫙 뿌리면 이름표 붙이고 쫙 가꾸면 6월달쯤 꽃이 필 거예요. 그러면 안에 화분을 이제 갖다 놓을 거예요. 안에 그렇게 씨를 심고 가꾸듯이 우리가 또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듯이 죄와 사망과 세상 근심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란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어느 날 물어봅니다. 자네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골프를 한번 치자. 아, 미안하다. 나는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돼. 미안해. 그래? 좀 섭섭했지만 뭐 할 수 없죠. 근데 이 친구는 뭐 틈만 나면은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축구 보러 가자, 야구 보러 가자, 꽃 보러 가자, 단풍 보러 가자. 막 번번이 친구 보러 가는데 미안하다 못 간다. 교회 가야 된다. 10번이나 넘게 거절을 했어요. 이 친구가 속상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그래서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자네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교회가 그렇게 좋아? 그래, 좋아. 그 친구가 심각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지금까지 10번도 넘게 골프 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등산 가자고 너를 초대했는데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서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보자고 나를 초대하지 않았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하긴 하지 않아요? 왜 초대 안 했을까요? 초대하기 싫어서는 아니겠죠? 초대했다가 괜히 이 친구가 싫어할까 봐.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 아닙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를 2년 넘게 지나며 사람들은 많은 상처와 한계를 절감했을 겁니다. 인간의 무력감, 뭐 어쩔 수 없다면, 정부도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뭐 코로나 초기에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많은 국가, 특히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뭐 바닷가에 막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막 간을 착착착착 써놓고 막 정리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국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진국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고 5일장 7일장 합니다.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냉동고가 없어가지고 시신을 그냥 상온에 보관하니까 날이 더우니까 시체가 썩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손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막상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참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친밀하게 대해주고 좀 시원한 여름날에 얼음물 한 잔 마시듯이 시원하게 뭔가 좀 인생의 돌파구를 가르쳐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렛거 먹고 괜히 예수 믿으라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설마 믿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복음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서만 꼭꼭 숨기고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가 암살, 밀정 이런 영화를 보면 그죠? 독립운동 하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전도하다가 그럴 일은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통에 조국을 위해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면 여자들도 주부들도 할머니들도 총 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왕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만 사람 살립니까? 아니에요. 의사는 육신의 생명만 살릴 수 있고요. 그것도 힘들면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그게 의사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살리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남은 내 생애에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참 생명을 얻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예수 없으면 허황된 삶에 불과한 건데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이 길을 알고 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주님, 나는 이들에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사람 살리는 그 일을 나도 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안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우리 이웃에게, 우리 동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을 것이고 거절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보겠습니다.